우리 시대소망 제63장입니다. 내 왕이 임하나니.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눈으로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자, 내 왕이 임하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그 사건을 우리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시는 때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꼭 일주일 전인데 오늘 이 승리의 입성은 1월 9일이었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요일로 하면은 일요일이었고요.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그 전주 일요일이에요. 1월이지만 이제 오늘날 달력으로 하면 한 3월 말에서 4월 초쯤 됩니다. 그러니까 봄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두 번째 성소정결을 하시고 또 베다니로 물러가시고 화요일 날에 아주 여러 비유를 말씀을 많이 주시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비유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열처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다 이때 나온 말씀입니다. 12일 날 수요일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물러나가셔서 쉬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13일 날 목요일에는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그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로 물러가시고 그날 밤에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장사되셨죠.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이 1월 14일이죠. 네, 여기 6월절이었고 안식일에는 무덤에서 쉬셨고요. 이게 무교절이죠. 16일 일요일 날에는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유대의 7절기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면 이때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하는 것 좀 이해하기 쉬우시죠? 네. 자, 오늘 내 왕이 임하나니 우리 시대소망 제63장은 몇 가지로 제가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좀 나누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망과 소동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탄과 눈물이 이어서 나오고 네 번째는 기회가 나오고요. 다섯 번째는 누구냐 하는 이러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제가 또 달아볼게요. 자, 희망과 소동은 왜 희망과 소동이 일어났는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뭘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니까 이분이 이제 왕으로 오신다는 그런 희망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은 이 예수님이 왕으로 지금 보좌에 즉위하신다고 막 희망에 차 있고 소동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죠 지금. 그죠? 네, 그런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비탄과 눈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 위에 서셔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뭐 하셨어요? 우셨습니다. 도성의 운명을 바라보시고 비탄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기회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 기회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마지막 누구냐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소망 63장 끝에 가면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희망과 소동 왕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간 중에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희망과 소동을 일으켰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이 식민지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위대한 독립국가가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동이 당연히 일어났겠죠. 큰 희망에 부풀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오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사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습니다. 뭘 이해였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 나귀를 타고 지금 입성을 하시는데 지금 기쁨에 겨워 있고 그런 장면을 누군가가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자, 의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십자가로 몰고 갈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신을 구속주로서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예수님이 전에는 안 그러셨거든요. 뭐 짐승을 타거나 자기를 메시아로 이렇게 완전히 드러내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병자를 고쳐줘도 누가 고쳐줬다 그러지 마라 하고 이렇게 자신을 숨기셨는데 이번만큼은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말입니다. 왜 드러내셨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백성들이 몰래 예수님이 저쪽에 가서 아무도 몰래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온 인류의 죗값을 대속하시는 메시아로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온 천하에 드러나야 돼요? 감추어져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 서막을 지금 여시는 거예요.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죠? 그분은 타락한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명의 최후를 장식할 그 희생의 주의를 불러일으키기를 열망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예수님이 왜 돌아가시는지 저 죽음이 뭘 의미하는지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온 천하에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명이 흠없는 거룩한 생애와 고난과 희생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아시죠? 이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걸. 근데 제자들은 백성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로마인들 다 무찌르시고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대한 독립국가로 만들이라는 그러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공개적인 입성을 하신 이유는 입성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희생에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였고 또 고난과 죽음과 관련하여 이 사건을 회상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나, 그게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관련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관련하여. 네. 그 다음에 입성 사건, 우리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는 겸손하여 뭘 타나니? 나귀를 타나니 하는 그 구약의 예언과 이분을 뭘 시키기 원한 거예요? 예, 연결시키기 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구약의 예언에 있는 그분이 바로 누구구나. 이분이 바로 그분이었구나. 진짜 그 예언대로 나귀를 타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그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하고자 함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메시아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거절했어요. 지금도 메시아로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무슨 의미냐 하라고 유대인들에게 물으면 막 화를 냅니다. 이사야 53장 아시죠? 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면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예언을 적용하면 누구에게 적용되니까? 예수님에게 적용되는데 자기들이 그 예수님을 뭐 했으니까? 죽였으니까 막 화를 내고, 간혹 이 이사야 53장과 이걸 연결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회심자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벽도 우중충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상당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아주 성벽도 순백색으로 되어 있고 그랬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주 영광처럼 하늘에서 빌려온 영광처럼 그렇게 빛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동쪽에서 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천천히 이제 예루살렘이 보이는 그 감람산 언덕에 이렇게 섰습니다. 감람산 언덕에 서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앞에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언덕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성이 쫙 이렇게 있거든요. 골짜기를 하나 사이에 두고 감람산 위에 서서 이렇게 보면 저 멀리 예루살렘 성이 환하게 다 보입니다. 근데 그 감람산 위에 서면 그 아래로 옆으로는 지금은 다 뭐만 있는가 하면 무덤들이 다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덤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이면 예수님도 감탄하실 줄 알았어요. 정말 아름답구나, 훌륭하다, 이렇게 감탄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 슬픈 얼굴이에요. 이리저리 몸이 막 흔들려요. 너무 슬퍼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세상에 제일 슬픈 일이 자식을 앞세우는 거라 그러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슬프지만 가장 슬픈 것은 자식을 앞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 앞에 뭐같이 뭐와 같으냐면 자식과 같잖아요. 그죠? 이 자식이 지금 병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면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회개하면 살 수 있는데 뭘 안 하려고 그래요?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 비탄을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그것이 슬퍼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몸이 막 흔들렸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술에서 비탄의 울음소리가 이렇게 터져 나온 것으로, 그리고 그분의 눈에서는 고뇌의 눈물이 한없이 이렇게 흐른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감람산에 올 때까지는 제자들이 막 환호를 했겠죠.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뭐 환호하고 기쁨에 겨워서 그랬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싸해졌습니다. 요즘 말로 가뿐싸라 그러죠.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고 줄여서 가뿐싸 그럽니다. 누가 가뿐싸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분은 너무 슬프기 때문에 뭘 보시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을 그분은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생적인 그분의 영혼은 자신이 받을 고통에 대한 생각으로 위협받지 않았다.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조소하고 그분의 능력 있는 이적을 보고서도 확신하기를 거절하고 그분의 생명을 취하려는 예루살렘의 광경이었다. 단순히 자식이 죽으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자식이 아버지를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뭐 적절하게 표상할 게 없네요. 그죠? 이 기막힌 현실을. 네. 만약 예루살렘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이루어졌을 예루살렘의 영광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눈에 보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있는데 만약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더라면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으면 복음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계로 어떻게 됐을까요? 퍼져나갔겠죠. 그래서 이 평화의 비둘기가 이 복음의 기별을 가지고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영광,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온 세계의 수도가 됐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의 수도예요. 워싱턴을 능가하는 그런 영광으로 우뚝 서게 될 그 실제적인 장면이 예수님의 눈에 실제로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시고 잠깐 쉬셨습니다. 그 뒷말을 하시지 않고 잠깐 멈추시고 만일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원하셨던 선물인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하게 됐을 것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신 채 남겨 놓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걸 받아들였더라면 열국의 왕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었고 성문에는 로마의 군사들이 서 있지 않았을 것이고 로마가 지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무서운 질병에서 치유를 받고 속박에서 해방되고 온 세상의 수도가 될 것을 보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비둘기가 세상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셨고 세계의 영광의 면류관이 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어야 했을 빛난 장면이 구주 예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분은 비탄으로 끊어졌던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지금 내 눈에 숨겨왔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사라지고 나서 곧 그분의 눈에 뭐가 보였냐면 군사들이 성을 에워싸고 어머니들이 자식을 삶아 먹고 굶어 죽고 그 성벽 주위로 로마 군사들이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다 십자가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 주변이 온통 십자가가 세워져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로, 그래서 아주 정말 무서운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포위, 굶주림, 자녀를 삶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문대에서 고문을 당하고 언덕 위에 수많은 십자가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수많은 죽음들, 무너지는 성벽,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눈에 보였습니다. 자, 회개의 기회였죠. 예루살렘 입성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최후의 기회였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참 크죠. 그런데 지금 온 민족이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면 멸망을 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서산으로 기울고 있는 태양이 하늘에서 자취를 감출 때 예루살렘의 은혜의 날도 끝날 것이었다. 아직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는데 그랬습니다. 자, 이거 옛날에 제가 한번 했던 건데 작년에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사이가 밤중소리 기별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첫째 기별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기별이고요. 둘째 기별은 세상에서 나오든가 아니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든가 하는 그런 기별들을 말하고, 그러니까 노아 당시의 밤중소리 기별은 이랬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었고요.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 죄와 세상을 버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었고, 밤중소리 기별은 뭐였는가 하면 짐승들이 질서정연하게 방주로 들어가는 사건을 우리 하이픈께서는 밤중소리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셨어요. 왜 이게 밤중소리냐 하면 밤중소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성취되는 하나의 징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이 질서정연하게 방주로 들어가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멸망이 오는구나, 심판이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방주로 들어가야 됐는데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네. 자, 예수님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회개의 기별을 전하죠. 메시아를 받아들이라는 기별이었고요. 밤중소리 기별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이 사건을 화이프는 밤중소리 기별로 적용을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십자가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을 텐데 백성들이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 기별이에요. 재림운동 당시도 마찬가지죠. 자, 노아 시대의 밤중 소리는 짐승이 방주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그것이 심판이 일어나는 징조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밤중 소리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였는데 하는 것이었는데 제자들이나 백성들이 그것이 마지막 사건으로 가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재림운동 당시에도 포라실렁이로다 하는 밤중소리 기별을 이 사람들은 뭘로 오해했는가 하면 재림으로 오해했었습니다. 제가 한번 했던 거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냐, 예언된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시대소망에서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누구냐 하는 이 예언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담은 뭐라고 할 것이냐,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아니냐라고 대답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렘 왕이요 멜기세덱이요 평화의 왕이라고 할 것이었고 이사야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침례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분이 예수님이요 메시아이요 생명의 왕이요 구세주라고 말할 것이다. 사단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하면 바로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일요일 법령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마지막 사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앞두고 있으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가 하면 바로 밤중소리 기별, 즉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시대와 우리가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다.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희망과 소동이 있나요? 희망이 있나요? 재림에 대한 희망이 있죠. 근데 소동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조용하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네, 재림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재림이 나에게 뭘 의미하느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이게 결론이면서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사건의 의미를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곧 재림하시고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밤중소리 기별의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나에게 죽음이냐 생명이냐를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고대하고 있지만 그 재림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가 되죠? 죽음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희망을 가지고 재림을 고대하는 게 마치 뭘 고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죽음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그 걸음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에 준비됐다면요, 재림은 희망이죠. 참 고대하고 고대할 정말 우리의 희망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감난산 위에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비탄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이렇게 하시지는 않죠. 만약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다면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서 흘리셨던 그 비탄의 눈물이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나를 향한 것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의 운명이 곧 누구의 운명이니까? 나의 운명이니까. 우리 각 시대의 대쟁투 1장이 제목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의 멸망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이르렀던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죽음은 물 한 방울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때의 세상의 멸망에 비하면 그렇게 작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소망 63장에 있는 내 왕이 임하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어보고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각 단락별로 주제를 나누고 그것이 그 시대의 어떤 의미였고 그 단락별로 나눈 그 시대의 그 의미들이 오늘날에는 그럼 뭘 의미하느냐, 우리에게는 그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일월 법령이 일어나고 사형령이 내리는 심판의 기별이거든요. 그게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재림을 고대하면서 그 재림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가져올 것이냐를 우리는 뭐 해봐야 되는가 하면 깊이 새겨봐야 돼요.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죠. 그죠?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한 방법이 뭐냐 하면 기만이었습니다. 뭐였다고요? 기만, 속이는 거였어요. 그는 속이는 자예요. 에덴에서부터 속이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속였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뭐 했다고 착각하게 만들까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시켰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고 그죠? 제사 잘 드리고 11조 잘 드리고 회당에 잘 나가고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면 그들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죠.
그 회당 사건이 그걸 의미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이상한 소리 하느냐? 너희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라 그랬더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이상한 얘기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화가 났던 거죠. 사단이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 누구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지금 예수님은 앞에 있는 아담, 아브라함, 다니엘, 이사야, 침례 요한, 심지어는 사단까지 그분은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이라고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나에게 그분이 나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느냐 아니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느냐, 그분이 누구냐 나에게,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세상이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는 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이 마지막 은혜의 기회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림하시는 구주를 맞이할 때 그분이 나에게 생명의 왕이 되고 그분이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마지막 남은 은혜의 기회를 나는 오늘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그분이 비탄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구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생명의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보실 때 비탄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이 아니기를 이 시간 고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낙원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거하는 그 영원한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